이제 하나님이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정금으로 이 등대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지심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 정금 등대를 만들 때에 쳐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대개 금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 때는 금을 녹여가지고 틀에다가 부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죠. 다 틀을 먼저 만들고 그 틀 속에다가 이 금을 녹여가지고 녹인 그 금을 부어가지고 찍어내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정금 등대를 만들 때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라고 하지 아니하고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그 금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 쳐서 만들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31절 보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이 등대를 만들 때에 부어서 지어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쳐서 만들라. 사실 이 등잔, 또 살구꽃, 형상, 받침, 이런 것들은 사실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모양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부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식은 다음에 그거 드러내면, 근데 그렇게 만들라고 하지 않고 쳐서 만들라. 왜 쳐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친다고 하는 것은 두들겨 팬다는 이야기잖아요. 두들겨 팬다는 이야기는 금덩어리니까 그렇지, 금덩어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함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리 두들겨 패고 저리 두들겨 패고 수도 없이 두들겨 패서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빛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이라 그 말이죠. 고난 없이 그냥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흑암에 거하던 우리가 고난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없는 고난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두들겨 패서 만들어 놓으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등대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그 주님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가 고난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졌다. 온전하게 되어졌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때로 진노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고 또 깨닫고 돌이키고 또 깨닫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이제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두들겨서 안 됩니다. 2번, 10번, 100번, 1000번 수없이 두들겨 패야만 등대가 온전한 등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도 수없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싫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선언을 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심으로 오늘 구원 얻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서부터서 헤롯의 죽음을 피해서 피난 다녀야 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놀 자리 없어 말 위에 누이시면서부터 그리고 피난을 다니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사역을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죽이려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된 게 아니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오늘 등대는 그래서 쳐서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지어 부어서 만들지 말고 쳐서 만들라.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자가 되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미리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등대라고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은 고난을 우리도 받게 하려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러대요?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2번씩이나 막 걸리고 이건 무엇인가 아닌 것 같다고. 코로나를 안 걸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럼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뭔 다치지도 말아야 되고 뭔 문제도 안 생겨야 되고 그럽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그 고난 당해요? 왜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뭐 죄 짓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 지었어요?
죄 지었으면 고난 당한다고 그래요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죄 짓도 않은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래요 굶어? 얘는 진짜 뭔 생각이 틀려도 애정이 틀린 거예요 이거. 그러죠?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도요 병도 들고요 고난도 당해요. 엘리사 선지자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신실한 선지자가 병들어 죽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고 막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뭐 병도 안 걸려야 되고 막 뭔 문제도 안 생겨야 되고 막 그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예? 그러죠? 필요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잘못해서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늘 말씀드리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려고 주는 고난도 있고 오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고. 예? 근데 그걸 뭔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뭔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2번씩이나 걸리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래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가 걸리냐고.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병 안 들어야 된다니까요. 엘리야는 병 안 들어야 돼. 엘리사도 병 안 들어야 되고 엘리사는 마지막에 병 들어서 죽었어요. 그 신실함, 말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능력자가 말이죠. 뭔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네?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살았죠. 근데 병들어 죽었다니까요. 그럼 아니네. 엘리야 잘못된 건네. 병들어 죽었으니까. 엘리사 잘못됐어요? 주님도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주님이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논리만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말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논리만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곱하기가 더 큽니까? 더하기가 더 큽니까? 예? 이남희 권사님, 더하기가 커요? 곱하기가 커요? 곱하기가 크지요? 진짜 그래요? 안 들려. 크게 대답해요. 악 한번 써봐요. 곱하기가 커요? 더하기가 커요? 곱하기가 커요? 진짜 그래요? 맞는가 볼까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대답해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둘이죠. 하나 곱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하나지요. 곱하기가 더 작네.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버린다니까. 하나 더하기는 하나는 둘이다. 그 논리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 이거 몇 개예요? 하나지. 두 개예요? 나 분명히 따로따로 한 개씩 2개 붙였어요. 하나잖아요 이거. 컵 하나요. 이걸 컵 2개라 그래요? 근데 이거 띄면 또 2개잖아요. 뚜껑하고 잔하고. 2개인데 붙이는 게 하나 더하기 하나 있는데 2개가 아니라 하나 되잖아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꼭 내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분명히 선을, 왜요?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당한다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요. 예?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예? 하고 따지지 마라 그 말이요. 어쩌라?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건 기인이 아니니 따지지 말고.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군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군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군사가 되어집니까? 고난을 그만큼 많이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그만큼 많이 받아야 좋은 군사 된다니까. 훈련 안 받고 좋은 군사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옛날에 해병대를 가르쳐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만큼 해병대는 훈련을 강하게 시켰어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옛날에 해병대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훈련 안 하고 그냥 육군들하고 똑같이 훈련했는데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이고 육군은 파리도 못 잡는 육군이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고난 없이 믿음 좋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한 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고난을 받아야 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활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려니까 힘들고 어렵죠. 고난이죠. 요즘이야 군대가 아니다 보니까 사돈 내 8촌만 죽었다 해도 휴가 보내주고, 옛날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요 휴가 나오기 힘들었어요. 부모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부모가 아니면. 요즘엔 사돈 내 8촌까지 다 보내주지만. 예? 왜? 군인이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어찌되었든 등대를 쳐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언제나 믿음의 사람,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주님 등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등대. 예? 세상을 밝히는, 성전을 밝히는 빛. 성전만 밝히는 빛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됨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뭘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다. 죄를 그쳤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요. 죄 짓고 살아도 고난이 없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변화가 안 일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죄를 그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그치게 되어진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죄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죄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빛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어떤 데는 더해. 그러니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아우성을 해야 되지요. 학생들의 인권은 이렇게 올려놓고 교사들의 인권은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학생들이 교사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예?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뭔 훈육을 못해. 조금만 뭐라고 해도 이건 뭔 폭행이에요, 폭행. 그러니 뭔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을 폭행하고 결국 학부모가 선생한테 전화해갖고 온갖 욕설을 부어대고 난리를 하고, 그러니까 선생이 선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만두고 싶다고 아우성이고. 요즘 교대가 그래서요 썰렁해요. 예? 4대 교대가요 학생들이 썰렁해요. 옛날에는 아주 미어 터졌잖아요. 4대 교대 가려고. 근데 요즘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교사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예? 이번에도 그래서 선생 하나 지금 죽은 것 때문에 날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학부모들이 전화를 수도 없이 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던지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돼도 정말 잘못됐잖아요. 바른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또 가정에서는 자기 새끼밖에 없어요. 좀 미안하지만 자기 새끼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새끼만이 최고인 줄 알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 그러면 뽀로로 쫓아가갖고 막 교장한테 난리를 하고 선생한테 난리를 하고. 그러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바른 인격자가 나오질 않아요. 바른 인격자가 나오질 않아요. 예? 좀 맞을 짓을 하면 때리기도 해야 되고 벌도 줘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데, 이건 뭔 가르칠 수도 없지, 때릴 수도 없지, 벌을 줄 수도 없지. 그러니 뭔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예? 보세요.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아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무조건 가서 사람 죽이고. 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교육이 잘못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되어지.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케 되고 굳게 강하고 견고하게 되어진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 학생들도 때릴 때는 때리고 벌 줄 때는 벌 주어서 가르쳐야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는데 못하니까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이 정금등대는 쳐서 만들라고 하셨고 쳐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다. 잘못되게 행하였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에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을 하죠. 고난이 뭔 유익입니까? 사람마다 고난 당하기를 싫어하는데 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다.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되어졌다. 그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천천 금은보다 내게 더 좋다. 내게 더 낫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전에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는 이야기.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세상의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라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고 소용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시고 이러는가? 나 이러다가 죽으라고 이러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약도 의사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약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의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수술하지만 수술이 잘못되게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왜? 의사가 다 되는 거 아니다. 의사가 너희들 고쳐주는 거 아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의사도 소용없다. 그걸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올리바나 이
등대를 만든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금덩어리를 하나 가져다 놓고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두들겨 패면서 이 등대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등대는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쳐서 만들어야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대가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고 오늘 믿는 자들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고난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잘 되어진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 고난이 유익이라. 잊어버리지 말고 고난 당할 때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들이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당연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왜? 더 불평하게 만들고 불평불만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불평하면 둘, 셋, 열 계속 늘어납니다. 끝이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를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오늘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 몰라도 그것까지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로 바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쳐서 만들어지니 성전, 그 어두컴컴한 성전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어지죠. 빛이 되어지죠. 우리 가끔 극악무도한 자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진 그러한 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로 세상에 극악무도한 그러한 자가 예수를 믿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은 어떤 누구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힘들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워져감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